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베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 주변에 단풍이 진짜 아름답게 들었죠? 현장에 오신 분만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실 때 한번 보시고 가시기 바라고. 자, 우리 피차간에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본질로 다시 돌아갑시다. 본질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붙잡아야 될 거 그거 버리고 버려야 될 거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신앙인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인지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주일 10월 마지막 주에 항상 이렇게 종교개혁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주일이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오늘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상징이라고 알려진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죄 용서를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것에 반발하여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95개의 반박 조항을 게시하면서 이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특히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찬란한 종교 개혁의 여명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개혁주의 교회, 우리 개신교죠, 개혁주의 교회는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의 날로 지키고 있고, 또 10월 마지막 주죠, 10월 넷째 주를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가 종교개혁 504주년 되는 해입니다. 504주년 되는 해인데,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있습니다. 5대 정신이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솔라 크리스투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마지막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데오 그로리아.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입니다. 어떻게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나온지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캐톨릭은 성경을 성도들에게 주지 않았죠. 성직자들조차도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전부 미신적이고 우상숭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은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른 어떤 종교 생활이나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죠.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죠. 예.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게 코람데오의 정신이지 않습니까? 코람데오가 뭡니까?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전 존재와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되어야 된다. 예.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예.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 근본, 그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부끄러움이지만 한국 교회죠. 한국 교회가 사실 양적인 성장을 지향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부정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랬으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뭐예요? 큰 교회. 큰 교회. 우리가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의 기준이 뭡니까?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와, 저 목사님 진짜 목회 성공했네. 목회 성공의 기준이 뭡니까? 성도들 많이 모이게 하는 것.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었던 왜곡된 양적 성장을 지향했던 모습입니다. 이런 양적 성장을 지향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걸 다 받아들였잖아요. 교회가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흔히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꽁 잡는 게 매라고. 꽁만 잡으면 참새도 뭐가 돼버려요? 매가 되는 거예요. 매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도 그냥 성도만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예요. 그냥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모이는 걸 자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 뭐 물어봐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런 거는 관심 없죠. 몇 명 모여? 이거 관심이죠.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은 그런 거 관심 없나요? 우리가 양적 성장을 지향하면서 이런 왜곡된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의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싶은 교회의 그림을 만들어 놓고 이게 좋은 교회라고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셨을까? 참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좋겠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교회로 하여금 교회가 뭔지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이런 성도는 이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냐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는 말이 뭡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요.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즐거움과 내 평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마치 취미생활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는 이제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뭘까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이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이제는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성도도 달라져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제는 신앙생활할 때 내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나중에 주님 만나면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나 때문에 무슨 고난 당했니? 물어볼 거예요. 너 고난 흔적 한번 보자 그럴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고난 당한 흔적이 없으면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한 번이라도 제자들에게 야, 오늘 몇 명 모였냐 물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오늘 광야에 5만 명 모였습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그래? 이야, 예수님 그런 적 있어요? 예수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와 감격하고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않고 제자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되 지금 목숨 걸고 따르는 그런 제자를 기뻐했어요. 교회도 이제는 정말 제자 공동체가 돼야 돼요. 종교 생활하는 그런 취미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주님은 그것에 관심 없어요. 정말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돼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교회 만들어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해야 돼요. 더 이상 강단에서 설교자가 자기의 학문과 지식 자랑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어떻게든 간에 인기를 얻으려고 예화 설교하지 말고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든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을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되도록 들어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죄를 지적하고 나를 막 야단치는 말씀이어야 되고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의롭게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돼서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고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결정하려고 그러다가 그 결정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려고 판단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하려고 했던 것들이 말씀 때문에 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쓰시는 그런 성도와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되고 배워야 될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정서를 강의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환난을 당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흔들릴까 봐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하는 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염려하면서 디모데를 보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하는 이 환난은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막 태어난 연약한 갓난아이 같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고난이라고 하는 이 무기를 갖고 시험하는 사탄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다 흔들어 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벗어나고 또 믿음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들 때문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근데 디모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방문했던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을 이야기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 기쁜 소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신앙의 모습,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그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보면 세 가지인데,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가 세 가지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선교사들을 항상 좋게 생각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보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바울과 선교사들을 다시 보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소식인데, 첫 번째 소식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참 견딜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않고 그들은 환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견고하게 붙들고 견디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이에요. 이 사랑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했다, 그런 이야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자기도 환난 당하지만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그 사랑을 꺼뜨리지 않고 그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 너무 환난이 심하면, 너무 힘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도 어때요? 식어지죠. 교회가 너무 박해를 심하게 받다 보면 성도들 간에 갈등과 대립이 많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환난을 당했는데, 이 환난이 여러 환난이잖아요. 이 환난은 외부에서 오는 환난뿐만 아니라 그 환난이 근거가 돼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스트레스까지 환난이에요. 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 정신질환을 상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대요. 이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주로 어떤 대상이 늘었냐면 가정주부가 많이 늘어났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코로나가 딱, 이 코로나 사태가 딱 발생하자 이 학교도 어디로 들어갔느냐? 집으로 들어갔어요. 학교도 집으로 들어갔어요. 애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어디 가요? 아이들이 일어나서 학교 어디 가요? 지방에서 학교 가요. 아이들도 학교를 집안에서 학교 다니는 거예요. 직장도 어디로 갔어요? 직장도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도 출근 안 하고 집에 있어요. 사춘기 애들도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어요. 자,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을까요? 누가요? 가정주부가 제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댓글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어요. 2년째 사춘기 아이들과 집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요. 지옥 같죠,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도 출근 안 해. 집에서 여보 뭐 그러면서 이거
아이들도 뭐 인터넷 안 되면 아빠 안 찾아요. 엄마 그러고 쫓아오고. 진짜 숨 쉴 틈도 없죠. 삶에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삶의 여백도 없이 학교도 집에 들어와, 직장도 집에 들어와, 그 집에 있는 가정주부의 입장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폭발할 직전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사랑스럽죠. 그죠? 남편도 너무 사랑스럽죠. 그죠? 좀 반응 좀 해보세요. 뭐 그런 일이 없으신 것 같은데. 미워 죽겠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착도 있지. 내 안에 스트레스가 폭발하기 직전인데 무슨 다른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외부에서 당하는 박해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뭐예요? 가문에서 박해당하고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도 지금 못하게 생겼고 그 일로 인해서 당하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환난 중에서 자기도 힘들지만 환난 당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다니까요. 바울이 1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억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 인내하는 소망, 소망의 인내 아니었습니까? 역사하는 믿음 다음에 뭐였어요? 사랑의 수고 아닙니까? 다른 성도를 향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사랑을 환난 중이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헌신과 열정을 꺼뜨리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나누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기뻐했겠어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들려졌던 두 번째 큰 소식은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을 항상 좋게 생각하여 자신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과 선교사들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바로 선교사들, 즉 바울에 대한 애정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에 대한 애정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 중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회유하는 대적자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과 일행들은 종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돈을 목적으로 너희들에게 종교를 판 사기꾼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여기 다시 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종교 사기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없는 이유가 바로 종교 사기꾼을 증명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을 처음에는 부정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어때요? 너무 고난이 심하면 어때요? 그럴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거티브라는 게 그잖아요. 아닌 이야기인데도, 지어낸 이야기인데도 자꾸 듣다 보면 그런가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환난 중에서 계속 대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배신감 느낄 수도 있고요, 분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바울과 선교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좋게 생각했어요. 좋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항상 기억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바울과 일행들을 항상 기억하되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좋은 사람으로 좋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이것이 사랑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보기를 원했던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모처럼, 즉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때로는 아버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쳤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간절히 다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바울을 다시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정말 좋은 교회죠. 환난 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 성도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사랑의 수고를 짓지 않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수고하는 사랑을 나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역자들인 바울과 선교사들과 관계 속에서도 바울과 선교사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그들을 다시 보기를 원하는 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하죠. 물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성도와 사역자의 관계를 통해서 유지되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사역자의 관계, 이게 교회의 모든 관계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의리입니까? 의리입니까? 의리가 아니고요. 이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사역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도 사역자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다른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성도 아니라니까요. 성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역한다 그러면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역자는 가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싹군이죠. 그 사역은 의미가 없어요. 돈벌이 하는 거죠. 사역자는 성도를 사랑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역의 의미가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역자가 하는 그 사역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기대합니까? 아우, 저 목사님 미워 죽겠어.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목사가 하는 사역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사역자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그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이 내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되고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설 수가 있고 내가 잘할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사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교회가 있는 지역의 주변의 사람들이 어우, 저 교회 아유 시끄러. 어우, 어떻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지 시끄러워 죽겠어. 그럼 그 교회 왜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너무 과한 겁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런 모습들을 세상에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관계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랑 회복해야 돼요. 이 사랑 회복해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온 그 소식을 듣고 도리어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제는 살리라.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위로가 됐느냐? 지금 자기가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지금 고린도에서 다시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물론 아덴에서 먼저 만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온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이 만나기까지 바울이 여기 고린도까지 오는 과정과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생활이 너무 궁핍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서 너희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데살로니가를 떠난 이후에 베레아를 방문하고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을 보면 그야말로 고난이었습니다.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대적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베레아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아덴에서 바울이 환영받지 못했어요. 아덴에서 바울이 배척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까지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가 내려올 때까지 바울은 생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계 문제 해결하려고 누굴 만났느냐? 아굴라를 만났어요. 마침 로마 본토에서 황제가 유대인들 로마 떠나라는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내려온 그 아굴라 부부를 만난 거잖아요. 브리스길라 부부. 그런데 그들을 만났는데 마침 생업이 같아요.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일이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그 일하면서 생계 문제 자기가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궁핍과 환난 중에 너희들의 믿음으로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6절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가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생업을 가죽으로 이 천막 만드는 이 일을 같이 하면서 생계 문제 해결하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온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이 무슨 이야기예요?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에 사로잡히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염려가 컸는지, 그리고 생계 문제 해결하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 모든 궁핍과 환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말씀이 안 잡혔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자 비로소 바울이 어디 잡혀버렸어요? 말씀에 사로잡혔다니까요. 그래서 밝히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가 내려오기 전까지 이 고린도에서 참 불편하게 지냈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이 내용이 사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어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평안하게 지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쉼이 떨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심적으로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왜 힘들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전해주는 소식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희생하는, 수고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에 대해서도 어때요? 다시 보고 싶어, 간절히 다시 보기를 원한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됐든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제는 살리라. 이제는 살리라. 와, 살았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이제 살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컸던지, 이제는 살리라 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염려가 얼마나 심했던지 자기가 죽어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좀 과장된 이야기예요, 사실. 그죠? 네,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일이 있잖아요. 진하게 연애하셨죠? 여러분도 결혼하시기 전에. 그죠? 예, 그렇게 진하게 연애하실 때, 보고 나서 헤어지면 또 보고 싶잖아요. 그죠? 예? 예, 끄덕이는 분들도 있고, 무슨 소리 하시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 그거 중매하셨어요? 예. 진하게 연애할 때, 서로 보고 싶어 한달을 할 때, 못 보면 어때요? 전화하면서 뭐라 그래요? 보고 싶어 미치겠다 그러죠? 보고 싶어 죽겠다 그러죠? 안 보면 죽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보면 어때요? 아유,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 이 말은 내가 너를 보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과장된 표현이죠. 그만큼 보고 싶었다는 이야기죠. 지금 바울이 이제는 살리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 때문에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드린 그 소식을 듣고 이제는 살래, 이제 살겠다, 너무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것은 사실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환난당하는 그 믿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했는데, 정작 디모데가 돌아와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구를 위로해요? 바울을 위로하더라니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것은 성도들을 하여금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 당할 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사역자들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성도들 때문에 사역자들이 위로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 전화를 기도해드리거나 그렇게 할 때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잘 견디고 있어요. 목사님, 이 환난이 저에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다시 하나님 찾게 됐어요. 목사님, 제가 힘들지만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정신 차렸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만났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더 믿음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의 말을 들을 때 힘이 나요. 힘이 나요. 막 뛸 것처럼 즐거워요. 위로하는 사역을 하는 사역자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그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보는 거, 그것보다 더 위로가 되는 게 없죠. 사실 이것은 누가 기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도들 간에 정말 수고하는 사랑,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사역자와의 관계 속에서도 피차간에 뭐예요? 서로 위로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가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